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이제 부수고 내어쫓고 정화한 후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처음 가지는 것이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제 그 유교병,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기 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확증, 정체성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빨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떡을 이렇게 부풀게 해서 굴 새도 없고 이제 무교병, 크래커 같습니다. 아주 바삭바삭한 이 무교병을 갖고 이제 먹으면서 7일간을 지냈죠. 그래서 유월절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7일간 무교병 떡을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래서 이 8일간의 절기로 유월절 그리고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 같이 이제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을 지킨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를 바르면서 처음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자, 시내산에 와서 이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시내산에 온 다음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안 나오는데, 또 언제 나오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회중들이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또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여호수아 5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시면,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 첫해 1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면 아주 넓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갈수록 옛날에는 이 강 하구에 이 퇴적토 같은 것들도 생기면서 큰 이렇게 이제 강둑이 생겼습니다. 강둑이 쭉 길게 생기는데 지금도 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그 길, 여리고 평지로 들어가는 길을 보면 이 길이가 한 몇 킬로가 됩니다. 넓은 평지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산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교절을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에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이 포스트를, 기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왕정시대로 넘어와서 다윗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절기를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8장을 보시면, 역대하 8장 13절을 보시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절기죠. 이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인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켰다.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과 같고,
칠칠절은 우리가 잘 아는 7749일이 지난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의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이 초막절. 이때는 다 초막을 다 치죠.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은 집에 옥상들이 있는데 옥상에 흰색으로 초막을 다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은 그 밖에 초막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초막 또 세트로 팔더라고요, 요즘에 초막절 세트.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밖에 옥상에다 흰 걸로 이렇게 치고 그 안에 지내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한번 저한테 보내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6월절 를 이제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통일 왕국 때는 솔로몬 때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그 다음에는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6월절을 제대로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의식과 정체성.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분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사람이 살아갈 이유와 이 걸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기원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로 고민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내가 누구냐도 명확하지 않게 되죠.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느냐가 명확해지면 내가 누구냐도 명확해집니다. 기원을 알면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은 보통 언제 지키냐? 우리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킵니다. 유대력이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였기 때문에 1월이 보통은 우리로 하면 3월 한 초순,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가 3월 한 하순이나 4월 초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력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 비가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월절에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성전 정화하느라고 16일을 허비했습니다. 허비는 아니죠. 16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6월절 지킬 절기가 지나갔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해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이 둘째 달은 2월 14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 뒤인.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키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근데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있으면은 이거를 못 가게, 그래서 여로보암 느호보암 때는 그래가지고 딱 경계 곧 넘어가는 그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서는 이게 너희의 신이다,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6월절 못 지키고 금송아지 절기를 지키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6월절을 못 지키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2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제 연대는 이제 성경에 따라 좀 약간 다르고 추정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나 역사적인 것들이 약간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요 히스기야가 요 성전을 정화했을 무렵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아람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 열왕기하 17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힌 겁니다. 사로잡혔는데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3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앞에는 쫓겨났다고 했는데도 이제 호세아 7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의 기회가 있고 이때를 전후로 해서 계속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사로잡아가고 부서뜨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많이 허물어져 내려간 겁니다. 호세아 7년 때는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경기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대혼란 가운데 왕궁은 통치력을 잃고 이런 상황이었죠. 자, 이럴 때에 그럼 우리가 모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온 회중이 이 일을 3절에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없으니까 한 달을 더 연기하자. 그래서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최남단 도시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미 남북 왕국으로 다 나뉘었는데 말하자면 제주에서 저 위에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제주에서 백두까지 남북에 갈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이 소식을 전체에 뿌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자. 이 유월절은 우리가 내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죠. 여러분, 그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 유월절에 관한 그 규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규례인데 민수기 9장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둘째 달 14째 날 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해서 아직 정결함을 얻지 못했으면 그 정결함을 얻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계율이 있는 겁니다. 계명이. 그러니까 2월 14일에 지키는 게 자기 맘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이미 늦었잖아요. 1월 14일은 성전 정화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영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통일을 이루며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보발꾼과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지금 완전히 아수르에 막 유린되고 피폐하고 다 무너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이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그의 자손이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남은 자, 아수르 왕이 1차 침공, 2차 침공하면서 막 뺏어가고 포로 잡아가고 막 이런 게 요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 남은 너희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쫄딱 망한 거 지금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8절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보고 또 이제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내려오면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공하거든요. 히스기야 생전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여기 삼키고 나면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통일돼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이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렇게 손을 가리시고 모세가 주여 원컨대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보면 죽으니까 내 뒷등성만 볼 거야. 그리고 딱 가리신 다음에 그 장엄한 임재가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니 이러면서 쫙 지나가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다시 돌리셔서 대제사장의 축복문처럼 그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으로 막 다니면서 스불론까지, 이 스불론은 해양 지역입니다. 저쪽까지 다 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맛이 갔습니다. 거의. 그러나 감사하게도 11절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하려니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려도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지키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호응 안 한다고 그럼 뭐 하지 말지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는데 뭐 성전 정화하느라고 1월 14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찬밤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 때는 기울어가는 유다 그리고 이미 다 거의 허물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냐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엉뚱한 것에 끌려서 이상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그분의 자비의 얼굴빛을 우리로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다시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새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은 자녀들일진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현기증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